이번 추석에 뭘 많이 드셨습니까? 우리 친구들은 뭘 많이 먹었습니까? 과일과 송편을 많이 먹었습니까? 고기와 채소는 많이 먹었습니까? 혹 너무 많이 먹어 배탈이 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추석을 그렇게도 기다렸습니다. 다른 날들이 이 추석만 같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먹을 것이 너무나 부족하던 시기에 추수하고 이웃과 더불어 먹을 것을 나누어 먹던 이 절기야말로 한 해의 가장 큰 명절일 뿐만 아니라 가장 기쁜 절기였습니다. 1년의 수고를 결실하는 가을의 추수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절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수했으니 곧 다가올 매서운 겨울도 그렇게 무섭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추석에는 아마도 여러분이 수산물을 거의 드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수산물이 밥상에 올라와도 왠지 모르게 끄림직한 마음이 드셨을 것입니다. 수산물이 오염되었을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일본의 쓰나미로 말미암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서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이 지금껏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금도 방사능 수증기가 대기로 유출되고 있고 오염수가 토양으로 또한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쓰나미 때 떠내려갔던 배가 미국 서해안까지 갔고 또한 해류를 거슬러 우리 동해안 가까이까지도 왔습니다. 그동안 괴담을 퍼뜨리면 엄벌하겠다던 우리 정부도 급기야는 후쿠시마 원전 주변의 8개 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을 수입 금지시켰습니다. 이제는 뭘 먹고 살아야 되나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도대체 먹을 것이 어디 있을까 찾아 구하러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없어서 도대체 뭘 먹어야 되나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결실과 열매조차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망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석주일인데 우리가 열매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열매를 인격화 시켜보면 출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산은 가장 좋은 열매, 또한 가장 귀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는 사망과 생명이라는 두 가지 출산이 있다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욕심이 사망을 낳는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말씀이 생명을 낳는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망과 생명이 가장 중요한 열매요, 가장 귀한 출산이다라는 뜻입니다. 첫째로 욕심이 사망을 낳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시험에 관해 말했습니다. 온갖 종류의 시험을 말했습니다. 시험 받을 때 이렇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1장 2절에는 여러분이 시험을 받을 때 온전히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1장 5절에서는 여러분이 시험 받을 때에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장 12절에서는 여러분이 시험 받을 때 끝까지 인내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13절로 들어가 보면 시험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왜 시험 주시냐라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뚱딴지 같이 야고보 선생은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부르신 자기 백성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대뜸 원치 않는 불행이나 재난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믿어야 되느냐라고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평생 지옥을 경험해야 하는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자신이 당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을 겪고서도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시험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불행을 당할 때 하나님이 왜 저를 이토록 끔찍하게 시험하십니까? 왜 이렇게 끔찍한 불행을 주셔서 저를 시험에 빠뜨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때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셨습니까? 라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은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 답을 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뭔가 마음에 깨림직한 것이 있으셔서 답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당하는 모든 불행, 재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현실이 온갖 종류의 재난과 불행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인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재난을 당하고 불행도 당합니다. 비껴가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라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험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다는 말입니까?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 환난, 핍박이 분명히 있지만 야고보 선생은 여러분의 마음에 주목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은 항상 내부에 있다고 했던가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온갖 시험거리들을 다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불교에서 하는 말처럼 보입니다. 모든 번뇌는 욕망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그 욕망을 끊어내야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해탈에 이를 수 있고 또한 성불할 수 있다라는 것이 불교의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도 모든 문제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 욕망, 심지어는 욕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욕심이 죄입니까? 욕심 자체, 욕망 자체, 욕구 자체가 죄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욕망과 욕구가 죄인 것은 아닙니다.
욕망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띠는데 욕구라고 번역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중립적인 것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싶다는 것, 그게 죄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욕심이, 우리의 욕구가 또한 욕망이 죄로 발전하는 과정을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욕심이 죄의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자연스러운 욕구에 머무르는 한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욕심이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발전합니다. 욕심이 죄를 잉태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 잉태한다는 말은 미끼를 보고 덥석 물어서 덫이나 낚싯바늘에 걸리는 짐승이나 또한 물고기를 우리에게 연상시켜주는 말입니다. 어떤 욕구가 우리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때에 그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조차 막을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욕구가, 그 욕망이 머릿속에 계속해서 머물면서 집을 짓는 것, 둥지를 트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욕망을 흘려보내지 않고 그것을 꼭 붙잡는 것, 그것이 죄로 발전합니다. 욕심이 자연스러운 욕구에 머무는 한 그것은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너무 고프다고 해보십시다. 배가 고파서 지금 먹을 것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합니다.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배고프다 보니까 내가 남의 것을 훔쳐서라도 내 배를 채워야 되겠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곧 죄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남의 가게에 남의 것을 훔쳐서 자기 욕구를, 식욕을 채우는 것, 그것이 곧 죄가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십계명을 바로 이런 관점에서 해설하셨습니다. 십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살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도 살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뿌리를 보고 계시고 죄가 어떻게 발전하는가라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머리를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정말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죽이면 좋겠다. 그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흘려 떠내려 보내야 되는데, 지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그 생각과 더불어서 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내가 그 생각과 더불어 놀기 시작하면 종국에는 그 생각이 나를 놀이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욕심이 죄로 발전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초기에 이런 생각, 이런 욕망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해야 합니다.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사람을 보고 사탄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감정이 꿈틀꿈틀 되면서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까지 키우는 이 잘못된 욕구, 욕망, 이것을 향해서 사탄아 라고 소리치면서 물러가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잉태했습니다. 잉태된 죄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죄는 무럭무럭
자랍니다. 심지어 죄는 유산하고 조산하는 법도 없습니다. 마침내 출산 때가 옵니다. 사망을 낳습니다. 죄가 무럭무럭 자라서 죽음이라는 아기를 낳았다는 표현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표현입니다. 잉태에서 아주 오랫동안 죄가 머물러 있었는데 이 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럭무럭 자라서 마침내 출산을 했는데, 새로운 생명을 출산했는데 새로운 생명이 사망이라는 아기입니다. 죄는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억에서 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여전히 남아서 자라나 결국에는 사망이라는 아기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죄는 사망의 이를 따름입니다. 죄는 장성해서 사망에 이릅니다. 여기서 장성한다라는 이 표현이 앞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온전함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죄가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죄가 온전해지면 사망에 이른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모든 좋고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죄가 온전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온전해지면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이게 죄입니까?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죄입니까? 아닙니다. 선악과를 만졌습니다. 죄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만져도 됩니다. 보아도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하나도 먹지 말라고 하셨냐?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셨냐? 하나님이 그렇게 인색한 분이냐? 너희에게 좋은 것은 주기 싫어하는 분이냐? 그런 인상을 이 질문을 통해서 심어준 것입니다. 하와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잘됐다. 걸려들었구나. 그래서 마귀가 말하죠. 선악과 먹어도 돼. 먹으면 안 죽어. 아니, 영원히 살 수 있어. 하나님처럼 돼.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다시 봅니다. 처음에 보았을 때와 마귀의 말을 듣고 보았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선악과인데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만져보니까 너무나 지혜롭게 자기에게 놀라운 지혜를 줄 열매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똑같은 선악과였는데 욕심으로 보니까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서 먹었습니다.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같이 먹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죽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아담과 하와는 죽었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데 두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서, 목소리를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생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숨어버립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아가야 되는데 목소리를 피해서 숨어버리는 것, 그것은 곧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리적인, 육체적인 생명이 계속해서 연장된다고 해서 그것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생명인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그들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죽음 때문에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출산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은 생명을 낳는다입니다. 좀 웃기는 표현이지만 죄가 온전히 차면, 죄가 온전하게 배부르면 사망을 출산합니다. 그런데 사실 온전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온갖 좋은 것,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어느 순간에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온전함은 아래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은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은사, 선물, 이 말이 14절, 15절에서 말하는 욕심과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셨는데 자신은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엉뚱한 욕심을 부리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욕구, 그것 자체가 죄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좋은 것, 온전한 것 주셨는데 나는 받은 게 없어요. 하나님 언제 나에게 주셨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얻고 쟁취하고 따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로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사를 무시하면서 자기 욕심, 자기 주장,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 그것이 곧 죄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추석에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땅에서 난 열매이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햇빛과 비와 이슬이 없이 땅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땅과 하늘이 서로 호응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빛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조금도 어두움이 거할 수 없는 빛 가운데 머물러 계십니다. 죄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악한 자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것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첫째, 변함도 없고 둘째,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빛이 오전에, 정오에, 오후에 각각 다릅니다. 각각 다른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해시계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오에 정확하게 모든 만물을 향해서 균등하게 햇빛을 나누어 주는 그런 태양처럼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정불변하시다는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고정불변하시다면 좋은 것이겠습니까? 고대 헬라 철학자들은 하나님이야말로 고정불변해야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만물은 다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 변하지 않아야 믿고 신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로마 헬라 신화에 보면 신들도 사람처럼 온갖 종류의 욕구, 욕망에 휘둘리지요. 사랑을 했다가 미워도 했다가 죽이는 감정도 일어났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랑의 감정도 일어났다가 신이 사람처럼 똑같이 감정에 휘둘립니다. 그래서 기원전 6세기에 이르면 헬라 철학자들이 그런 것은 신일 수가 없다라고 해서 신에 대한 혁명적인 전환,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됩니다. 신은 그런 것처럼 휘둘리지 않는다. 감정이 없는 분이다. 참된 신은, 유일한 신은 감정이 없어야 된다. 요동치면 안 된다. 고정불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신을 바로 이 운동, 이 관점에서 부동의 원동자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모든 것은 다 움직입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출렁거립니다. 그런데 신은 원동자,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만들면서 자신은 부동, 즉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다 움직이게, 감정에 사로잡히게 만들지만 자신은 감정이 없어서 움직이지 않고 고정불변하다. 신은 이 세상으로부터 초월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 일에 그렇게 관여할 생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여할 능력도 없다. 이런 생각에까지 이릅니다. 이런 신개념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적용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 세상 일에 그다지 관여할 마음이 없다는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했으니 꼼짝도 하지 않고 부처처럼 서 있기만 한다는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지부동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단히 움직이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부단히 관여하는 분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은 부단히 고통받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낳으시는 분이다. 고통하면서 생명을 해산하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은 사망을 낳지만 말씀은 새로운 생명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는 방편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갔습니다. 말씀이 새 생명을 낳는 산파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욕심이야말로 살아서 꿈틀거리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우리 마음속에 어떤 욕심이 일어나면, 욕망이 일어나면 이것을 제어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제불능인 것이죠. 그러나 말씀이 우리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 있는 것 같은 말씀이 욕심보다, 욕망보다 훨씬 더 왕성하게 활동하고 생명력 있게 활동해서 새로운 생명들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어있는 문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죽어있는 문자를 성령께서 사용하실 때 그 말씀은 생명을 낳는 새로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설교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생명을 만들어 가십니다. 천지창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어떤 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도구가 없습니다. 사람은 도구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서 도구 의존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도구를 가지고 온 우주를 만드시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물론 사람을 만드실 때는 다른 방식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바로 이 생기가 모든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생명들을 탄생시키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과 같다라고 비유하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항상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5절로 가보면 베드로 자신이 전한 복음이 곧 항상 있었던 말씀이요 또한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말씀의 사역자로 다시금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성령께서 상기시켜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새롭게 태어나서 말씀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강단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끊임없이 들려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이 생명을 낳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말씀 외에 새로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낳을 수 있는 것은 이 복음뿐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만 계속해서 살아날 수 있고 듣는 것만큼 우리에게는 사망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낳으신 이유를 1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피조물 중에 한 첫 열매가 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열매는 초실절의 첫 이삭을 상기시키는 단어입니다. 초실절은 봄에 가장 먼저 사람이 농사지어서 거두는 곡식,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였습니다. 보리추수였죠. 1년에 처음으로 사람이 수고해서 땅이 내는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첫 이삭단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왜 바쳤겠습니까? 이제 이후로 계속해서 다른 열매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모든 열매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먼저 첫 번째 것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11조의 의미와 동일했습니다. 첫 열매가 이제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보릿고개가 지나간 것입니다. 땅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첫 이삭, 첫 열매는 이후에 일어날 모든 열매들을 예견하는 이삭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첫 열매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머릿속에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첫 창조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지으셨지만 새로운 창조 때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가장 먼저 새롭게 지으셔서 모든 만물의 새 창조를 이끄신다. 맞습니다. 첫 창조, 그것과 순서가 뒤바뀝니다. 사람이 이제는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 첫 열매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이후의 모든 부활의 열매들을 이끄실 첫 번째 열매요, 첫 번째 출산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속해서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후에 올 모든 열매를 이끄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열매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곳 저곳에서 우죽순으로 새로운 열매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초막절이 오순절로 이어집니다. 오순절이 가을의 추수인 초막절, 초실절이 오순절로, 오순절이 초막절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가을의 초막절인 추수주일을, 추석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맺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열매가 일어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추석주일은 마지막 날에 온 우주의 추수를 미리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첫 열매가 마지막 열매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야기하면서 열매와 출산을 이야기하면서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가장 큰 거짓말은 이 시험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거짓말은 이 출산과 열매와 관련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 받을 때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믿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괴로워하고 그런 것을 보고 즐기는 분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시험거리가 있을 때 그것을 시험으로 받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생각하는 것, 그것만큼 큰 거짓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했으니 시험은 없습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이것만큼 명백한 거짓말이 없습니다. 없는데 있다. 착각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시험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에게 좋은 것 주는 분이다. 온전한 선물을 너희에게 내려주는 분이다 했으니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없는 것인데 있는 것처럼 가상의 적을 만들어 놓고 헛힘을 써서는 안 됩니다. 돈키호테처럼 말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마치 자기가 순교자라도 될 듯이 비장하게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허수아비하고 싸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이 다 속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요즘 믿는 것들이 더한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예수님 믿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 덕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신자가 욕심 부리는 것을 정당화해 주지 않습니까? 설교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이 오르려고 하는 것을 정당화해 주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는 교회에서 무욕의 사람이 되십시오, 무소유의 사람이 되십시오 라는 소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교회인지 절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욕과 무소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거룩한 욕심으로, 거룩한 소유로 맞불을 놓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무욕을 해라, 무소유가 되어라,
하나님께 주신 것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없애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누가 여러분을 낳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출처가, 또한 교회의 출처가 어디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는 욕심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 열매, 두 가지 출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출신, 다른 출처에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신자는 생명에 속해 있습니다. 빛에 속해 있습니다. 온갖 아름답고 온전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왜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인 양 욕심 부리겠습니까? 왜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인 양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다투겠습니까? 왜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인 양 우리가 다른 사람을 깔보고 또한 무시하며 차별하며 살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추석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추석만 같아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는 이 추석 주일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신자인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비밀이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추석 주일에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또한 모든 좋고 온전한 선물과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늘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추석 주일에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욕심으로 인해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안겨주셔서 하늘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사망이 지배하지 못하는 하늘 생명에 속해 있으니 늘 위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우리 자신을 부활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마지막 열매까지 보장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